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야구와 미식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 야구와 미식축구를 좋아합니다. 특히 미식축구는 대학 미식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 간의 미식축구 때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그들의 온 열정을 다해서 응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격해진 일들도 자주 있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칸소 대학의 미식축구팀 레이저백스와 그리고 루지애나 주립대학의 타이거즈 팀이 전국 챔피언십을 겨루는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장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서 예배가 벌어집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예배가 벌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명합니다.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식축구에 열광합니다. 그들의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두 손을 들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마치 예배와도 같다고 장내 아나운서가 그렇게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텍사스의 A&M이라고 하는 팀과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대학 축구팀이 경기할 때에도 장내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 미식축구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장내 아나운서가 그곳에 모여든 모든 관중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스포츠의 열심은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비단 스포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 우리는 다양한 예배의 대상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정신을 거기에 집중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요동치는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의 대상들이 각자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있고 열정을 당해서 스마트폰을 터치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발이 나오게 되면 그 신발을 사기 위해 가지고 밤새 기다려서 그 아침에 그것 하나 얻었다고 좋아 기뻐 뛰는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하는 일들은 한국이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진심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 유의에 진심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모든 것들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대상, 어쩌면 우리는 그것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들을 예배하며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돈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를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을 예배하고 있는지 직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자녀들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직업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날마다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는 올바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올바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호흡이 있는 한 물어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들,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모습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로잡혀 있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적어도 1장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구절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구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라는 얘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 주님의 날에, 오늘처럼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기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믿음 지키려다가 유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갇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무엇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예식, 예전 이런 형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때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편으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율법서를 읽기도 하고 시가서를 다시 낭송하기도 하고 선지서를 낭송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모섬에 혼자 있는 사도 요한이 그런 예식, 예전의 틀 가운데서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마땅히 갖추어 드려야 되는 예배의 형식이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곳에 찬양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찬양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회중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배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예배당의 모습은 전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통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그 과정들 가운데 그 주의 날, 주의 주일에 초자연적인 무엇이 그를 휩싸가고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그를 옮겨놓을 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기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배할 때 이루어진 것이란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날에 예배할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맥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책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끝자락으로 가면 19장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내용이 19장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9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란 말은 19장을 쭉 읽어보면 천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천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다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죠. 그러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마. 나도 너희와 똑같은 종이야 라고 말하면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천사의 임재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천사에게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9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2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된 종이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상을 향하여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들 향하여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존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하는 업적들이 나타나고 싶고,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의 일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경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식적인 행위와 경배가 등장합니다. 찬송과 노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찬송이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진짜 외쳐야 될 찬송이 무엇이냐? 이 찬송을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부와 권세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이야기들을 오래전에 핸델이라고 한 사람은 감동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통하여 약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그 찬송의 주된 내용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지혜와 부가 있다고 외치는 찬송이 그 찬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그 메시아의 마지막 곡 52번 곡 혹은 53번 곡이라고 얘기하는 그 곡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이라는 찬송의 곡을 썼는데 10분 가까이 진행되는 그 찬송의 내용은 그거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은 능력과 부와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내용이 10분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이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군데군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천송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떠올려 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9장 말씀에는 또 그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이 등장하고 있고 네 가지의 생물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외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또 15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11장에서 그리고 7장과 5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환상들,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 모든 심판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들은 다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 보링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텍사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텍사스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좋은 교수입니다. 신진 교수인데 그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에 등장하는 21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종말론적 문학의 특징과 그 의미들을 잘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학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좋은 학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계시록의 해석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종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점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종말은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점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는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가운데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해서 큰 주제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예배의 언어다. 예배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비한 어떤 종말의 이야기들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환경 속에서, 예배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너희도 하나님을 경배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나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고백들도 다 예배의 상황에서 예배의 공간에서 외쳐지고 있는 고백들이라 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주인 삼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지배받고 싶지 않아서 무엇인가에 내가 주권에 빼앗기기 싫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누가 주인 될 것인가, 누가 무엇을 주인 삼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배를 위해 그 싸움 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예배를 위해 그 싸움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 지켜보려고 애를 쓰며 살고 계십니까? 그 답은 하나님 경배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배, 거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따르고 충성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쩌면 그분을 따르겠다고 충성을 고백하는 충성의 맹세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말씀을 좀 비교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13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죠? 짐승의 머리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표범 같기도 한 짐승, 곰 같은 짐승, 사자 같은 짐승, 용 같은 그런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머리가 여러 개였던 거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버렸어요. 죽을 병에서 나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온 땅이 어떻게?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죠.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말미암은 기적들도 참 많습니다. 돈이 일으키는 기적도 있습니다. 권력이 일으키는 기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직업이 일으키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정말 놀라운, 그 선생님 만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온 땅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따라요? 그것 따르는 거예요. 그 짐승 따르는 거예요. 그 돈 따르는 거예요. 그 권력 따르는 거예요. 그 명예 따르는 거예요. 그 잘 가르쳐준다는 선생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3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짐승이 가장 큰 권력 가졌는데, 그 짐승이 가장 지혜로운 권력 가졌는데, 가장 큰 힘 가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존재들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느냐고, 누구도 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짐승의 주문에 취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는 읽습니다. 짐승의 주문에 사로잡힌 이 땅의 거주민들은 짐승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도 짐승 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따라가는 것들 다 짐승 따르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주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도취해서 오만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들이 13장의 주된 내용들이죠. 14장으로 넘어오면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 위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새 노래는 그들밖에 배울 수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씀은 어떤 이성적인 여성과의 관계, 남성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만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과 육적인 모든 면에서의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하는데 입술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의 생활에 무엇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 순결이 있는 자들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함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입술에 그들의 삶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못된 곳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안 되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는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첫 열매 여러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다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얻는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열매로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최상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 가운데는 새로운 권능을 통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내게 순결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순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능력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권세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순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 가운데 반드시 표현되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한 천사가 하늘을 가르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7절 말씀에서는 큰 음성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하라 말해요? 경배하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선포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듯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을 선포하며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8개의 노래가 찬송이 등장합니다. 거기 인용되어진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밤낮 쉬지 않고 외쳐야 되는 것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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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외치는 외침 4장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들은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탄과 그 졸개들의 완전한 패배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며 동참하라는 권고가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속과 그 권능과 그 권세와 그 존귀와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를 어떻게 무엇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결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그 모든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과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배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짐승의 주문에 취해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세상에 들려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많은 그 유튜브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세상 속에 취해 살라고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짐승의 주문에 취해 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영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배가 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의 삶의 터전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주문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그냥 예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교회와 세상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교회 안에서의 경건만을 찾고 떠올리게 하고 주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의 경건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건의 영역은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건만을 추구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 영역에서만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게 뭐가 죄이냐고, 나 그거 뭐 죄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진영을 바꾸거나 옮겨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탄의 주문 속에 취해 있는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깊어져 더 나아가 사탄을 경배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예배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예배자의 모습에, 그 예배자의 군중에 합류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예배는 죽어서 들어가는 저 천국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 하늘 천국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참여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배는 우리의 심장 박동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배는 우리의 지혜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배는 우리의 신경세포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앞에 들어올 때에는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 자체가 내 심장 박동을 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성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감동이 느껴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계단을 한 계단 올라서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누구 만나서 막 인사하고 다니는 것, 그것 예배 전에 하지 말라고 예배 모범에서 얘기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주간에 묵은 모든 체증이 다 내려가고 그 모든 죄악과 상처와 괴로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씻음받게 되고, 눈을 감고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준비할 때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한 시간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천국의 심장 박동을 내게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예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과 내 신경과 내 지혜와 내 뇌가 다 지배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